새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공독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까지.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올해 우리 서방학교의 표어이면서 기도 제목이 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 말씀, 이 내용 안에는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것만 하겠습니다. 자, 16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릴 텐데요. 내가 기도할 때, 바울이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네 가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래도 우리 새해니까 한번 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많이 받으세요. 바라고 계획하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성취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새해 바라는 것이 있고 또 사람들마다 새해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은 이 말씀 우리 서방학교에 올 한 해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표를 적어보았습니다. 상의하지 않아서 상의하지 않고 정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6절에 보시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냐고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기억하니까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서방교회도 멀리 있는 분들이 생각할 때 기억할 때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17절에 나와 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알기를, 아까 우리 찬양했는데 주님 알기를, 주 뜻 알기를 원하는. 여러분 여기서 지금 편지를 받는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말하는 겁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알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신뢰하고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 안다고 할 때는 이건 상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고 여러분 저 아십니까? 많습니다. 저를 아는 정도도 다 다를 겁니다. 매일 저를 보는 저희 가족이 아는 것과 주일에만 저를 보시는 모습 차이의 간격이 많이 좁아져야 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여기 다 하나님을 다 어릴 때 믿으셨지만 아는 정도가 다를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게 연단과 훈련받는 사람은 그 아는 깊이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오래 다니는 데가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아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는 거냐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바울 같은 경우는 누가 자기를 전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을 만나 주신 겁니다. 지혜와 계시. 계시는 드러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셔서 바울을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바울이 가서 전하거나 가르치는 것을 게을리 했냐? 그렇지 않아요. 편지를 쓸 정도잖아요. 에베소까지 갈 정도잖아요. 그 먼 거리를 갈 정도로 가르치는 것을 했던 사람이지만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 알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의 계시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것을 선생님이 하거나 스승이 하는 것은 데려가는 겁니다. 외부에서 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기록이 되었다. 하나님이 직접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 준다.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전제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에베소 성도들이 이방인이지만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많이 나와 있던 얘기예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하셨던 말씀이라든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라든지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떠나지 않게 이렇게 됐던 거라든지 그러니까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을 너에게 주사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신약 시대에 사는 모두에게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흙이었던 우리 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는 몸,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육체인 우리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에베소 교회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도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새해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기회입니다. 기회. 다시 할 수 있는 기회. 만회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몰라요. 기회를 다시 준다는 거예요. 새해 다시 기회를 주신다. 이 강단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혜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기회를 줬어요. 작년에 못했던 거 올해 다시 만회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기회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것을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모든 자연 만물 계절이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계절의 변화가 반드시 복은 올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 말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1장 3절에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신령한 복 우리에게 주시되 영적인 복을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아버지께 주셨다고 아는 사람이 찬송할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4절 말씀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여러분 택한다는 것은 주권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런 영적인 복, 세상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령한 복을 받았으므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이런 영적인 복을 아는 사람이 찬송할 이유도 많고 깊고 뜨겁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는 새벽 빛같이 임하고 땅의 비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호세아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고쳐 주실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호세아가 6장 1절에서 말하고 6장 3절에서 힘써 알자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말합니다. 나는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나를 아는 게 원한다. 제사와 번제는 무엇입니까? 뭔가 막 갖고 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알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뭔가 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원하는 걸 모르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무엇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번제와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지? 원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세요? 지금 저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저는 지금 이거 했는데요. 근데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 나를 좀 알아다오. 나를 알아다오. 미가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미가서 6장 8절이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옳게 하는 것, 바르게 하는 것, 어려운 사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비를 사랑하는 것,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믿습니다 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알아요. 여러분 아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음성 듣는 사람입니다.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고 아는 사람은 친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주님 뭘 원하세요? 새해엔 뭘 원하세요? 아니 오늘 뭘 원하세요? 이번 주 뭘 원하세요? 지금 뭐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시니까 물어도 보시고 듣기도 하시는 그런 친밀감이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신부가 신랑을 아는 것이며 종이 주인을 아는 것이고 백성이 왕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걱정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 할렐루야. 또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중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넘어지면 안 되니까 딱 그 정도 하나님께 시험 당할 중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는 지혜롭고 현명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 내가 흐트러 놔도 잘못해도 이걸 다 조합해가지고 좋게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를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모르는, 마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주인 없는,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 안다고 하면 얼마나 든든해집니까? 힘 있는 분 알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힘이 되고 든든함이 된다. 용기가 된다.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신다. 피할 바위가 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기를, 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반드시 축복합니다. 지금 매일 성경 본문이 창세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 제가 이 창세기 매일 성경 말씀하면서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고 여섯째 날 동물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 사람과 동물이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 잘못 대답했던 것이 많이 반성이 됐어요. 같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사람과 동물을 같은 날에 만들었지만 결정적으로 달라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동물에게는 뭔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는 경작하라, 지켜라, 또 뭔가를 먹지 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다스리고 정복하라 말했다는 거 뭡니까 여러분? 말했다는 건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말했다는 건 관심이 있는 겁니다. 아는 사람에게 말할 것이죠. 내가 알아. 아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이, 교통할 수 있는 대상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과 다른 것이죠. 명령했단 말이에요. 해라, 하지 마. 그러면 뭐가 또 그 다음 나오는 게 뭡니까? 응답하라.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명령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키고 이것은 하지 마라. 사람에게 말했으므로 사람은 이제 응답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거를 어제 가정예배 때 얘기했어요. 매일 성경 따라서 가정예배 드려요. 얘들아, 사람은 하나님께 응답하는 존재다. 왜? 명령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해를 기회로 주셨어요. 이제 제가 응답해요. 우리가 응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지.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뭔가 이야기한다는 것은 관심 있고 신뢰하고 그런 사람한테 이야기하죠. 그럼 듣는 사람은 그 다음에 응답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거의 자녀는 응답해야 됩니다. 일찍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바라십니다. 동물에게는 응답을 바라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응답을 바라요. 달란트도 응답입니다. 주인 왔을 때 내가 보여주는 게 응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 알게 내가 너에게 응답받고 싶은 게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게 있어. 그 네가 나에게 응답은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는 것이 그런 거예요. 교제하는 것이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응답하는 것이고. 그럼 주님 또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도 응답하고 이 친밀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죠. 멀리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가까이에서 말씀하시고 듣고 대답하고 응답하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이죠.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닌 멈춰서리라. 이거 굉장히 가까운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가까우니까 나한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응답할 때 그 사이는 더 가까워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 말을 했어. 나에게 뭔가를 얘기했는데 내가 듣지 않아. 여러 번 가서 일어나라. 아침이야. 얘기했는데 듣지 않아. 그럼 더 이상 응답을 하지 않으므로, 대답을 하지 않으므로 이 관계가 계속 대화로 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응답을 해야 돼요.
제가 일어날게요. 조금만 더 잘게요. 라도 할지라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겠다.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 제가 잘 못했네요.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기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더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응답 가운데 내가 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계속 생각을 계속 했어요. 나는 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책에서 본 이거 그냥 다 책에 있는 거 얘기한 내가 만난 경험한 건 무엇일까 하다가 이런 걸 생각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해서 방향생활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거 네가 나한테 기도하지 않았냐? 그럼 내가 응답해 줬잖아. 근데 지금 이걸 다 어떻게? 네가 그렇게 말을 해서 내가 듣고 응답해 줬는데 그걸 네가 지금 힘들다 하면 어떡하냐? 그런 마음이 든다. 하나님 안다는 거. 내가 말하는 걸 들으시는 하나님. 말도 부정적으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아시고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당할 만큼만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정복할 만큼만 가나안 땅이라고 한다면 할 만큼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저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힘들다고 그것은 제가 저기 지불을 받는 거죠. 네가 그걸 원하지 않았냐? 네가 그걸 기도하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응답해 주잖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질문하고 질문해서 대답하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기를 참 잘 믿는 의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우리도 몰랐죠. 욥기 안에 있는 의인이 당하는 고통. 왜 의인은 고통을 당하는가? 마귀의 시험이 있는 거 나중에 가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모르고 했던 말들 다 회개하잖아요. 무지했던 거 다 회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 아버지를 아는 거 하나님 어떤 나에게 계획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합니다.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새해에도 물어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친하게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사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힘으로 한 해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나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제 이 몸에 이 질긋 같은 흙과 같은 저에게 무지한 저에게 무지해서 함부로 말했던 거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주님 알기를 하나님 무엇을 건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알라고 하시고 나는 언제보다 이제를 원하고 제사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있냐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대답하기 원합니다. 응답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세임을 목록해 주세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대답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려움 있을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며 그 안에서 세임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용기를 얻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의 이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깊이가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것이 더 많아지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것이 더 많아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